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증인 삼고 증거 삼으실 거면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정도면 증인으로 충분하고 증거로 충분하다라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련회나 수영회 같은 데 가면 강사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동경하고 기대하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나 되어야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관심 없는 얘기는 전문가가 와서 아무리 크게 말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모르는 곳, 여기를 성경은 어두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모르는 소리, 그 이야기를 성경은 귓속말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난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숨기지 않았는데 감추지 않았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그건 숨기고 감춘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숨기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춘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숨기신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너희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너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고 숨겨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하늘에서 와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아무리 전해봐야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거고 그건 아무에게도 귀담아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에겐 여전히 숨겨져 있는 이야기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한 사람, 나랑 상황이 비슷하고 처지가 비슷하고 나와 살아가는 삶의 그 반경이 비슷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전문가가 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보니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보니 나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세리에 불과했던 그런데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효과도 파급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나와 비슷한 사람이 살아낸다면 그건 그냥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자기들과 동등한 수준에 있던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뛰어난 자, 능력이 많은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는 이들을 통해 전해지고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명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때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증인 아닌가라고 당당히 주님을 드러내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문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17절과 18절에 나타난 결과로 무엇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제자들을 잡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총독들과 관원들과 임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총독들과 관원들과 임금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로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얼핏 생각하면 너희가 너희를 잡아넘길 것 같은 총독과 임금과 관원들을 두려워할지 모르나 그들은 사실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만약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런 존재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 하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가 있다.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어 멸할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번역도 사실 원래 헬라 성경은 이 존칭이 없는데 번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보시면 존댓말과 경어를 다 사용해서 번역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읽을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만나서 너희를 잡아갈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파송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조폭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령 조폭 두목이 이러는 겁니다. 야, 가서 현금 금고를 털어와. 그런데 털다가 경찰한테 들키면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털어와야 돼. 네가 만약에 털다 걸려서 감옥 가면 너는 감옥살이 하다 끝나지만 만약에 현금을 못 털어오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꼭 무슨 조폭 두목처럼 여기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야, 너희가 관원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임금을 만나면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너를 잡아 때릴 거야. 혹 너희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이 끽해야 네 목숨밖에 더 가져가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는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혼마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무서운 거 알지? 네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고 오면 단순히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될걸? 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 멸할 수 있는 이 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과 부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부하들은 기껏해야 때리고 기껏해야 죽이는 정도인데 그 대장은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고 몸과 영혼을 멸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 자를 죄,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관원들한테 잡히면 기껏해야 매나 맞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하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죄에 사로잡히면 몸과 영혼이 능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멸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3장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29절부터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면 참새가 팔려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설사 너의 영혼을, 너의 몸을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 멸할 수 있는 자들이 너희를 잡아가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지배자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과 비등비등하고 그래서 늘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무엇이 오해냐? 하나님은 사탄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어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다 한다고 한들 설사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올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30절 너희에게 있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즉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려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빼앗아 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겨야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는 없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음을 알고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31절부터 뒤집어 올라가면 더 은혜가 됩니다. 31절부터 24절로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또 그런 존재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면 겨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또한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 결국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를 지옥에 던져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사탄이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내가 주님의 증거로 주님의 증거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때로 우리를 시샘하고 우리를 마뜩찮게 여기고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우리를 궁지에 넣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모든 것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32절과 3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놈도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32절과 33절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국 백성된 이의 역할입니다. 혹 그것 때문에 당할 일들이 염려되신다면, 혹 그러다 혹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까 걱정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살다가 세상에서 호구될까 두려우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선언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증거물로 당당히 쓰이고 담대히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거물, 하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